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아서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40년을 돌아보면서 지침을 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절은 그 중에서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네 개의 동사를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걷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기에 그 길을 가게 하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악에서 출애굽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을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걷게 된 징계의 여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서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40일 정탐한 그 날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황하면서 걸었던 징계의 그 40년의 그 길이 징계로만 걷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의 길을 또 걷게 하셔서 너희들이 그가 광야에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왔던 모든 시간 또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보일수록 우리는 신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을 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의 발자취가 많이 보일수록 우리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이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거 목적 때문에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을 보는데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낮추다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천하게 하다, 괴롭게 하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어디서 쓰였냐면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자기가 형벌을 받아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할 때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낮추시며 이런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 예외도 있더라고요. 또 그게 에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고생하게 하시며 그 원어와 낮추시며 이 언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징계받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면 낮추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들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면서 이들을 낮춰놓으시니까 그 광야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광야 길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선한 의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춰놓으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냐?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증을 해봐야 돼.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뭐요? 시험하사.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육을 즐겨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귀엽게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 우선순위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삭을 통해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으면 그 약속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삭을 다시 뭐요? 살려낼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미 부활을 믿었어요. 이삭이 죽고 번제로 드려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자식으로 이삭을 대신하면 그건 이삭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삼삭이나 사삭이죠. 그건 이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도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있을 때 주신 것으로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낮추셔가지고 그 낮춰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그걸 하나님은 뭐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춰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요?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심과 시험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은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대답이 소곤소곤해져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 마지못해 해. 억지로 해. 의무적으로 해.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돼. 먹고 살라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와 기뻐서 하는 거, 감사해서 하는 거, 행복해서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딱 드러났을 때 마지 못했는데 했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자원에서 나오는 그런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너희를 낮춰놨을 때, 너희가 환경을 좋아했을 때는 나를 섬겼어. 그럼 환경이 나빠지면 나를 섬길 수 있느냐? 그걸 하나님이 낮춰놓고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놓으셨다면 반드시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는 있어도 하나님이고 없어도 하나님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고 안 돼도 하나님이고, 건강해도 하나님이고 병들어도 하나님이고, 넘쳐도 하나님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이고,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고 환경이 나빠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낮춰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요, 그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는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3절이에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절을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와우용법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이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보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작것이 뭐냐? 왜냐하면 꿀삭군 과자 같기도 하고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냐? 그게 만나예요. 근데 이 만나가 언제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마 그들은 쌓아올 수 있는 식량은 다 쌓아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엘림을 지나서 이제 지나가는데 식량이 점점 떨어집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겨울에 눈 오기 전에 우리가 꼭 뭐 하죠? 김장합니다. 그리고 추수해서 쌀을 방아쪄 가지고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김장도 해놨다, 무는 땅속에다 묻어놨겠다, 고구마도 묻어놨겠다. 그러고 나서 뭐요? 쌀도 방아쪄서 갖다 놓겠다. 눈 됐다 쌓여도 그분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먹을 게 쌓여 있으니까 눈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식량이 풀수록 계속 늘어나면 절대로 원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식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광야는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뭐요? 없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식량을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져 가니까 이들이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좀 뜯을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기서 죽였으면 우리가 이렇게 식량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여호와를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한 둘째 달 15일 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언제 또 만나가 그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3절을 통해서 그 만나를 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살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로 살겠어요? 떡으로 살지.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말씀으로만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의도하신 바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원어 번역을 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직 떡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먹다 살다 자다 죽다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직 돈 벌어서 먹는 것, 돈 벌어서 입는 것, 돈 벌어서 놀러 다니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들이 낮춰놓으시고 그 광야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이 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할 때 그때마다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떡만 위해서, 떡을 위하여, 육체만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걸 되라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떡을 누리며 살아가는, 떡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떡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여기만 잘 되면 성경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지옥 가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원해서 아멘을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과 소통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고, 주신 걸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이 땅에 주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범사는 엄청 잘 되고 너무 강건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창세 이후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낮춰놓으시고 만나를 먹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인지,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신앙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그 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걸을 때도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 광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 중에 있잖아요. 징계의 길을 걷고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광야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복해 가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징계 중에 은혜를 끊어버리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내가 만나를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으며,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우리 성경만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 옷을 딱 입어서 겉옷이 이불처럼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옷이 헤어지질 않아. 그럼 이 옷을 몇 년 입어? 40년. 옷이 헤어지지 않아서 40년 입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계속되니까 그들이 의복이 오래돼서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입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옷이 닳아서 그렇게 되면 새 옷을 입을 때가 되면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뭐예요?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부르트는 게 뭐예요? 물이 차는 거잖아요. 많이 걸으면 발에 물이 차가지고 물집이 잡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물론 물집도 안 잡히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은 한 컬을 갖고 40년을 살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신발이 떨어지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재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요?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러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한 것이니까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춰놓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징계 속에서 연단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서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라. 말씀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마침내 내게 뭐요?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 세상에서 출애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광야길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낮춰놓으시는 거예요. 그 낮춰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계속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 인생은 떡을 쫓아가는 게 아니야. 떡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떡 드려요. 떡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 쫓아 살으면 떡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마침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